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굉장히 좀 독특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데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조금 격앙된 어조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좀 화가 난 어투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가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서신서의 첫 문장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1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7절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8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천사로부터 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8절, 9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어떤 사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가 언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조금 이제 다르게 훨씬 더 격양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향하여서 함부로 부정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꿈속에서 정말 꿈으로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격앙된 어조로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 공격했다기보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거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꿈이 가득합니다. 그 꿈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가 어떠한지 사도 바울은 서신서들에서 말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도 정말 그 마음 위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세력들,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함부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하는 그런 말들,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보면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12사도 안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성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참 사람들이 죄인인 게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은 그렇게 잘 안 넘어가요. 근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은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잘못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양된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 공격이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갈라디아 편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이라도 갈라디아로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갈 수가 없어서
지금 편지라도 써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말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격앙된 어조로 말을 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 즉 교회의 사도 리더십, 그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교회의 리더십은 자기 야망이나 욕망으로서도 안 되죠. 사람들의 인기로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다. 가말리엘 문화죠. 당대 세계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것 때문에 된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가문이나 지위, 학위, 명예 그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떠할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그것이 교회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리더 자신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는 참 목회자로 잘못 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어려워.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잘못 서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운 리더십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자기가 함부로 평가하는 거죠. 리더는 특별히 교회 리더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분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세상적인 지위 때문에 장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 요즘 장로 되려면 이만큼 헌금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세우면 안 되죠.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직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본인도 알고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교회 리더십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고 그것이 교회의 리더십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들 계신데 서 계신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 특별히 단 장로님들, 위원장님들, 안수집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러한 자부심, 자신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 그것이 교회 리더십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은 또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또 위원장님들, 그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또 은퇴 장로님도 계시지만 후배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또한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젊잖아요. 그것에 관계없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함께 한 마음으로 또한 순종하고 또한 세워가고, 그 사람이 젊은 전도사든지 또한 부목사든지, 때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가운데 굉장히 또 젊은 30대 우리 위원장님도 계신데 뭐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세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나갈 때 그때 교회가 리더십이 바로 서고, 그러면 또 바른 질서 가운데 가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세우신 자들이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평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게 또 리더십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 성도들이 또한 어떠해야 되는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있는 모든 형제. 단순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나의 제자들, 나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함께 있는 형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볼 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좀 흐트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향하여서도 함부로 말을 하고 정죄하고 부정하고 그런 말들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서로 부정적인 것을 따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함께하며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세상 지위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형제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만큼 끝까지 함께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주님 마지막 오실 때까지 교회 성도들을 함께합니다. 형제라는 표현은 그 자체의 의미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형제라는 의미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태를 같이 나눈 형제입니다. 태를 같이 나눈 사람, 한 태에서 나온 거죠. 결코 갈라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당신 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또한 어떠한 자인가? 1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성도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시면서까지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자들이, 너무나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 형제라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욕해도 나는 그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형제죠. 그렇게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자, 주님께서 품어주신 자. 제가 예전에 한번 길을 가다가 깡패 2명을 딱 만났어요. 대구에 저희 친척 집에 방문을 했는데 제 육촌 동생과 한 살 적은 육촌 동생과 딱 지나는데 그 대구 깡패가 시비를 걸더라고. 그래서 딱 보다가 그냥 갔어요. 근데 시비를 걸고 갔는데 제가 있고 이제 제 육촌 동생이 빨리 뛰어가서
그 집에 있는 저희 형을 불러왔어요. 그냥 무조건 막 달려왔어요, 형이.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묻지도 않고 제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연약함이 있으면 형제가 어려우면 무조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도시와 지저분한 도시 차이점. 모든 도시는 쓰레기가 나옵니다. 사람 사는 만큼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도시는 더러운 것을 덮어놓았어요. 더러운 도시는, 지저분한 도시는 더러운 것을, 쓰레기를 드러내놓았습니다. 깨끗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는요, 연약함을 덮습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교회, 분란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잘못을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연약함을 드러내요. 누구의 잘못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분란이 있는 교회.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연약함이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교회는요, 덮어줘요. 그런데 깨어지는 교회는요, 문제를 자꾸 드러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우리는 더러운 존재인데 덮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도들은 서로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덮어주셨듯이 옆에 있는 형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듯이 그 대속함을 받은 자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 그렇게 존중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1장 3절을 보시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평강으로 결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는 두 가지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로 하자라고 할 때 이 굉장히 은혜로 하자라는 말이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깐깐하게 하지 말고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일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했다가 아니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지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일단 기도해 주시고 일단 섬기시고 일단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귀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랑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회 그리고 청년연합 집회 함께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했어.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가 될 거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러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인 마냥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은혜는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일하고 나면 나타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사람이 일하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론은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일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평강이죠.
하나님으로부터는 감사, 기쁨, 만족. 이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 때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은혜로 이루어지고 평강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은혜로 일이 이루어지고 평강으로 결론 나야 합니다. 평강으로 결론이 안 났다면요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교회를 세워 가신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서신은 정말 골레서서와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때야 되는 것을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리서로 쉽게 생각하는 로마서도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제대로 믿을 때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의 이야기도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꿈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에요?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성도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품고 덮어주며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은혜로 이루어지고 평강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 그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갔던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꿈이 기대가 없다. 이러면 그 자체가 아이러니죠. 우리 모두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꿈이 가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목숨 내어주시면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과 또 온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품고 서로 또한 형제처럼 끝까지 같은 편에 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강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지난 2주간 우리 새생명 축제와 부흥회를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주간의 또 바쁜 우리 행사들을 해오면서 정말 참 감사한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해 주셨고 한 마음으로 단 기도하며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그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깐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단 그 은혜로 단 평강이 더욱더 넘쳐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